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일서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단체들은 계시록을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인데,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인데, 그렇다면 요한의 견해를 먼저 한번 계시록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관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러한 어떤 아담이 뱀의 말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어떤 미혹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이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어떤 대단히 뛰어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세상 끝이 오고 예수께서 재림해서 본인들이 공중부양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적그리스도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다, 정치적 인물이다, 구약에 아니면 모든 종교들이 그리는 그러한 강력한 세속의 왕, 그러한 메시아, 유대인이 그리는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로 상정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한 명만이 아니고 진리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이때는 지금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아마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뭐 인성론이나 신성론에 관한 어떤 논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같습니다. 이때 육체는 순수한 육체가 아니라 육체와 영과 함께 오셨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다음에 이후에 영이 임했다, 세례요한이 세례할 때 영이 임했다, 이런 관점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잉태할 때부터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중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 구절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처음부터 육체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육체의 어떤 이계할 제 속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이 사람을 제사하게 할 수 있을 때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 아버지에게로 가는 방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육체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공포와 두려움과 욕망, 이런 걸 다 가지셨는데,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육체를 이기셨다, 항상 이기셨다.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소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항상 이기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사로잡히시기 이전에 산에 오르셔서 굉장히 고뇌하시는 모습,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땀을 피처럼 이렇게 흘리시면서 고뇌하는 모습, 그것을 또 혼자 감당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하여튼 세 명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또 그때도 보면은 그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지심과 어떤 구원의 사명, 이게 상당히 큰 압박이었는데 그 마지막 때 그 고통이 이게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실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인내하실 때 보면은 인간적인 고뇌가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인내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 위로도 받고 싶었고, 그러한 점들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성령과 육체가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재림 때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셨지만 구원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셨고, 또 항상 동일하시다, 재림이나 초림이나 태초나 장래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임했다, 이건 가정 안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여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태어나야지. 영을 받은 것은 우리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서 쉽게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을 이 한 구절로도, 이 한 구절만 정확하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공부하시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부분도 분명히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라도, 또는 목사라 하더라도, 이게 성경에 합당하고 예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사도들과 어떤 기독교의 원리에 적합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속한 영이지, 그렇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 아니면 육체 소욕이라든가 아니면 악한 그런 어떤 미혹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을 들을 때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가지고 틀린 것을 옳다라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름 노력해서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엇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의심이 가고, 또한 대화할 때 벌써 이렇게 영혼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이 무엇인지 틀린 말이 무엇인지 분별을 상실해 버립니다. 미혹을 당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어떠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받고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러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12년부터 그 인터넷 그 카페에서도 그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카페를 이제 안 가게 된 거는 뭐냐면은, 어떤 글을 올리면 얘들이 뭐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그 네이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게시물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게시물이 한 달 정지돼 버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한 점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사적으로 너무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예훼손을 했으면 최소한 법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의사에 존중해서 맡겨주고, 그다음에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그걸 30일 동안 정지해버리면은, 물론 30일만 한다 해서 자기들이 면책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예 인터넷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온통 정지되어 있으면 누가 거기 가서 그것을 읽겠습니까? 나중에 풀려난다 하더라도 또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 신천지의 그 집요한 그러한 어떤 그 인터넷의 활동, 인터넷 전설 하나요? 이러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마인드의 부재, 이런 점들, 참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로 좀 활동을 안 하고 밴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라는 거를 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도 보면 이 해석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뭐 최근에 성경을 읽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신천지에서 오래전 한 6, 7년 이때도 이렇게 신천지에 관련해서 글도 쓰고 또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성구들을 그때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구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하나씩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일서 4장 1절 여기고, 그 다음에 요일서 4장 2절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요일서 1장 7절은 이게 그 처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일서 4장 2절 재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때 영을 분별해야 된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단의 영과 기독교의 영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왜 사이비인지 이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게 되면 빠지지 않겠죠. 그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렇게 분별력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육체로 오신 것인데 이게 번역이 틀립니다. 저쪽 요일서 1장 7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요일서 1장 7절 지금 바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장 7절을 저는 이제 이렇게 현재 완료로 생각했었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는 요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아까 먼저 설명한 거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과 육체가 함께 있었지 육체로 태어나서 일반 성도나 사도들처럼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그때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4장 2절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has come 현재 완료입니다. 이제 그 이전에 오셨던 겁니다. 과거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 완료로 써졌느냐? 그러면 아마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예수께서는 항상 전에도 얘기한 게 중요한 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입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래서 현재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이게 그렇죠. 일서가 처음에 오실 때고 초림이고 2세에서 재림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이걸 영어를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걸 쓰면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이때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as coming in the flesh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S coming. 이게 지금 커밍인데 이게 보면 진행이거든요. 진행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보면 이 세대 안에 오시겠다. 이 세대 가기 전에 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만간 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미래이죠. 오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오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이 미국에서 오시고 있어. 그러면 지금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비행기 시간 있고 차 타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시고 있는 중인데 내일이나 모레에 올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림 때. 예,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때 재림도 육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왔다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미혹하는 능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란 샤이비가 다 이렇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저기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 말을 듣고도 알 수 있지만 이 말이 완전 핵심입니다. 예수와 같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마치 성령으로 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예수께서 못 박히는 것을 보면은 신천지 성도들, 특히 여자분들은 눈물을 질질질 이렇게 막 흘리시면서 마치 이만희 총회장께서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었다. 지금도 기도하시면 느낀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천지 왜 나보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신천지 얘기하냐. 재밌는 동영상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재밌는 동영상도 나중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받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기독교 그 6년 전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릴 때 아마 그 전후에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논리로 보니까 그거 아니다는 것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어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접근하는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과 합당한가, 교회는 성경과 합당한가, 이런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신천지가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좀 더 쉽게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이러한 점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 1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만 뽑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요한복음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또 너무 많은 생각이 그때그때 떠올라가지고 짧은 구절로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이게 보면은 재림을 지금 요한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없는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Your sins has been forgiven on account of His name. 그의 이름으로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재림 때까지. 이때 왜 미혹을 당하고 사람의 우상, 거짓의 선지자, 거짓의 영 앞으로 가냐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왜 영으로 임했다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짓말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신천지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들어갖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일서 2장 14절 여기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이
세상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라든가 어떤 막 천국을 지구라든가 물질을 다시 새로 부숴서 만든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청난 어떤 그 세상이 변하리라, 육체가 영생하리라, 지구가 영원히 먹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막 이런 걸로 상상하면서 만들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다 이단입니다. 다른 이단도 많은데 일단 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호랑이와 토끼가 놀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부분은 약간 우리나라 말이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For everything in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the cravings of simple man, 이 죄 많은 사람들의 욕망, 갈망입니다. 갈망, 욕심이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물질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 왕이 되고 싶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막 이 세상의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와 행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의 통치를 시작할 때 천년 왕노릇을 한다라는 이러한 것들, 이게 욕망입니다. 왕노릇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한 이후에 그대로 영원히 영생해버린다, 지구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욕망, 갈망을 말합니다. 심플이 그런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The lust of his eyes, 보십시오. 아이스, 이 소경들이거든요. 이 성경에 그런 식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경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 이단의 종교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아이스, 이게 눈으로 보는 것들의 갈망, 욕망, 성욕입니다. 욕망입니다. 가늠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 우상의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것, 간음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든가 거짓의 영을 받아들이다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거짓의 영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있고 박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욕망은 누구보다 박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결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nd 또 boasting of what he has and thus,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지금 막 정규 행위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전도를 했다, 가르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사람을 모시면서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런 착각들, 그러한 자랑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 받은 것처럼, 성령 의식처럼 그런 게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고 배우게 되고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우리는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과목이 첫째는 맞아야 됩니다. 과목이 공부를 하더라도 과목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의 과목이어야지 정식 커리큘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로 들어서 지금 대학 입시, 고등학교 대부분이 다 하니까 이때 보면 그 과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뭐 필요한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과학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이제 하기 싫죠.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서 만약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대통령도 4년밖에 못하고 국회의원도 4년밖에 못하고 공무원도 뭐 50년 아니라 한 40년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청년 왕노수를 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생할 것이며 청년 왕노릇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과목이 무엇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하다, 순정 만하나 무염 만하다,
그리고 그걸 커리큘럼 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협지다, 완전 허무맹랑한, 그 다음에 영화다, 영화. 아바타라든가 뭐 그런 뭐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가 유행이죠? 그냥 영화를 싫어해가지고 영화 보고 만화책 읽고 무협지 읽으면 이게 너희들은 왕 같은 세상 노릇을 하고 영생할 것이다,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화는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무협지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 표적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무협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만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소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 이것이 공부하면 서울대 나온 것보다 나은데,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있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게임이나 이런 건 날새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날새기로 하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욕망, 욕정, 이런 걸 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금 아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게 지금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거 쓰고 있을 때, 그때가 요한이 살았을 때가 몇 살까지 살았겠습니까? 1세기 2세기 넘었을까요? 1세기까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지 않습니까? 요엘서에도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오순절 성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라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다 나왔으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고 그때도 마지막 때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걸 몰라서 지금 이단 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세에 다 동의합니다. 동의요. 제가 너무 또 갑자기 좀 말이 비꼬는 투로 돼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요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그들이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는 예수의 이런 믿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평양 대성회라든가 그때부터 이제 이단이 시작돼 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속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가서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인데 나간 이유는 뭐냐면, 원래가 태초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나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함께 안 나가죠.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게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가지고 아까 말한 거짓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거짓의 영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영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영,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럼으로써도 그걸 또 보고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일서 2장 1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뭘 또 배웁니까? 거기 가서 사람한테 틀린 이야기를.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 그렇죠,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지금 이 말을 쓴 사람들은 아까 나간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지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 안 나가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들으면 알죠. 그 사람들은 바로 들으면 알죠. 저게 사단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인지를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원래 번향이 진리인데 그 사람이 거짓에 미혹되고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아까 예수 저기서도 부인했지만 또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며 그 다음에 성령이지 않습니까? 기독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수께서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는 그것이 기독교다. 이 성령을 보내주고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기억하고 다 알게 되는 이 그리스도 성령, 예수가 곧 성령이라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다시 보고 아버지를 본다는 것, 이거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마희 총회장을 보면은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왜냐면 보면은 본다는 것이 말을 듣는 것도 귀가 지금 먹었지 않습니까? 귀를 닫게 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보면 이마희 총회장의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그거는 아버지를 부인하죠. 성령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부인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요한계시를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태초에 번양에서 이미 들었겠죠. 그 다음에 요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성령과 그리스도 지금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성령과 말씀과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영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 다음에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지금 썼죠. 2장 17절 이제 중요합니다. 썼다는 것이죠.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한다.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독교 예수의 사도 예수 이전에 구약 성경 완성한 부분들 영적인 해석들 그거 외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가르치면은 거짓말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소속에서 예수 안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촛대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떠나버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떠난다고 말했지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가라. 그 안에 거하라. 성령이 그지 않습니까? 성령을 그가 가르친다 했지 않습니까? 보혜사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성도분들은 이처럼 바른 성경의 해석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라며 이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과 욕망을 버리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혼자가 돼서 예수처럼 광야에 40일 동안 또는 마지막 날에 산에서 혼자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도 없이 어떤 종교도 없이 조용히 성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본향이 무엇인지 깊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말씀의 작용으로 인하여 바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와서 원래 기독교로 이렇게 찾아 돌아오는 회개하여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